이것은 네잎클로바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이 네잎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들판을 아주 헤집었던 그런 경험들 한두 번쯤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수없이 많은 그 세잎클로바 사이에서 눈을 크게 뜨고서는 네잎클로바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네잎클로바를 찾으면은 아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네잎클로바에 담겨진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의미는 행운입니다. 럭키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좀 어딘가에 모르는 그 행운이 좀 찾아왔으면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면은요 아주 예쁘게 코팅해가지고 책갈피에서 그것을 보존하고 잘 간직했던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세잎클로바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세잎클로바에 담겨진 그 의미는 행복입니다. 해피니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 행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행복을 선택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 적에요 아주 몰라가지고 그냥 그 행복을 짓밟아 가면서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그 행운을 찾아서 다니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은 다를까요? 근데 보니까 어른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그 행운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요 열심히 무엇인가 찾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바람은 다람쥐처럼 쳇바퀴 도는 매일의 평범한 그 일상을 좀 벗어나서 좀 내 삶 속에 무엇인가 좀 특별한 색다른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근데 이런 바람은요 오늘날 현대인들만의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도 동일한 바람을 가졌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바람,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좀 특별한 일들이 내 삶 속에 벌어지기를 소망했던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반복되는 그 따분한 일상을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좀 무엇인가 좀 색다른 일들이, 특별한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돌아옵니다. 그때 형이 그 탕자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집에서 사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뭐 매일같이 염소 새끼 잡고 친구 초청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이처럼 특별함이 없는 아버지 집에서의 삶이요 너무나도 싫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평범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은 너무나도 따분하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있는 그 돈이 좀 내가 가질 수 있으면은 나는 정말로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탕자가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행복은 어떤 것이었을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 창녀들과 함께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요 아들이 꿈꾸었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좀 무엇인가 자극적인 것, 쾌락적인 것, 특별한 것, 그것들이 있으면 내 삶이 정말로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가 저것만 손에 넣으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저것만 손에 넣으면 정말 행복할 수 있겠다. 내가 정말 이 문제만 해결받을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다. 우리도 탕자와 같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탕자는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따분합니다.
지루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은 나에게 그 유산 줄 건데 그 몫을 나에게 좀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계속적으로 주려고, 결국 아버지는 그 자기의 그 재산을요 탕자의 몫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돈을 받자마자 탕자는요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 평소에 내가 이것만 하면은, 이것만 얻으면은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금세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거지꿀이 된 거예요. 배를 굶습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요 돼지를 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동물입니다. 근데 유대인 청년이 그 돼지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탕자가요 인생으로서 낮아질 수 있는 최고의 밑바닥까지, 최고로 수치의 자리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탕자는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엄 열매로 배를 채웁니다. 그런데도 그것도요 넉넉하게 먹지 못해서, 얻지 못해서 배를 굶는 일들이요 날들이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탕자가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지. 근데 우리가 얼핏 보기에요 탕자가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결심한 그 이유가 지금 굶어 죽게 되는 상황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사실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탕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요 when he came to his senses,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라는 겁니다.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버지 집의 그 풍성함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너무 평범해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 아버지 집의 그 풍성함,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는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먹었던 그 평범한 그 따뜻한 그 밥이 너무나도 커다란 축복이었구나. 길거리에서 추위에 잠을 자면서 깨달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지붕이 있는 그 밑에서 잠을 잤던 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었는가. 반복되는 그 일상이 정말로 축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탕자는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돌아온 그 집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똑같은 집입니다. 탕자가 뛰쳐나갔던 바로 그 집입니다. 아무런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집은요 예전처럼 똑같은 집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염소를 잡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매일같이 잔치 벌일 수 있는 그런 집 아니라 이 말입니다. 특별함이 없는 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의 삶 속에는요 앞으로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작은 아들이 학교에서 있다가 집에 들어올 때면은 집 문에서 서가지고요 종종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이 너무 좋다. 아마 탕자가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집이 너무 좋다. 아니 왜 똑같은 집인데 탕자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누가 바뀌었어요? 탕자 자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그의 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예전과 같이 앞으로 똑같이 그 집에서 생활할 겁니다.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똑같은 식사를 하고요, 똑같은 잠자리를 자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색다르고 특별한 일이 그 집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벨기에의 작가 마테르 링크의
파랑새라고 하는 시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숲속 마을에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었던 남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정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너희들 파랑새를 찾아보라. 파랑새를 찾으면은 내가 행복의 비결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 어누비가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파랑새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온 나라 구석구석 다 뒤지는데 파랑새를 못 찾습니다.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요, 그냥 골아 떨어져 잠자리에 들게 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햇살이 비춰가지고 잠을 깨는데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를 부르면서 오빠 이리 와봐. 우리 집에 있는 이 새가 그 빛에 의해서 아름다운 파란새로 변화되고 있어. 그러니까 그 햇살에 비추어서요, 집에 있던 그 평범한 회색빛에 그 새가요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가까이 그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해 저에게 있었던 그 감사의 조건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를 목회하면서 두 가지의 소박한 바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강사 목사님 좀 모셔서 부흥회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교우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올해요, 아주 그냥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너무나도 좋은 장소에서 두 가지 모두를 우리 교우들과 함께 했다는 그 사실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더라고요. 또 다른 감사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비록 많은 성도들 아니지만서도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요, 얼마나 큰 감사인지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얼굴 하나하나 건강한 모습으로 바라볼 때마다 너무 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 둘 다 나가 있는데 종종 연락을 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 감사하더라고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형제들 잘 지낸다라고 하는 그 카톡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범한 것들이더라고요. 너무나도 평범한 것들이어서 평소에는 감사의 조건인 줄조차도 몰랐는데 새겨보니까요, 얼마나 큰 은총이었는가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특별한 데 있는 것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자녀들이 아직은 어려서 그 손 갈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힘들고 바쁘고 하지만서도 이 시간을 언젠간 우리는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가지고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요, 우리는 언젠가는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웃고 이야기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요, 우리는 반드시 추억하며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상의 감사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감사를 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교우들에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있는 그 감사를 발견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더욱더 풍성한 그런 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단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죽어서 가는 어떤 한 장소만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천국은 그런 장소적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나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관계가 비뚤어져 있는 사람하고 함께 있는 그곳은요, 정말 힘든 곳이에요.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요, 지옥 같은 그곳으로 또 천국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탕자는 집에 돌아왔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었을 때 돼지 열매를 먹었을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그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들과 친하고 싶어 하는 것.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곁에는요, 멀리 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다는 거예요. 탕자가 초라한 모습을 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뛰어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던 겁니다. 그때 비로소 탕자가요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처럼 인자한 분이 없고 아버지의 집처럼 풍성한 곳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탕자의 눈이요 변화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구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이곳이 어디구나? 천국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 우리들은 어디서든지 누구와 함께라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는 주님께서요 처음 기적을 베풀었던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결혼식이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됐는데 결혼식에 흥을 돋구어야 될 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요 잔치가요 완전히 중간에 망칠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물로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물로 된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손님들도 연회장도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최고의 포도주는 먹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요 칭찬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왔는지요 알지 못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포도주를 맛은 보았지만서도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온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기쁨은요 잔치가 끝나면은 사라질 기쁨이었던 겁니다. 포도주로 인한 기쁨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하인들의 기쁨은 달랐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 하인들은요 그 잔치를 손님들을 서빙하기 위해서요 정신없이 뛰어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은 기적의 포도주요
한 방울도 먹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났던 겁니다. 그들 안에는 잔치가 끝난 후에도요, 두고두고 샘솟는 그 기쁨이 솟아났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고의 포도주를 맛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최고의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포도주를 먹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최고의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 얻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오래 좀 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은 뭐 좋은 포도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주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난 인생은요, 그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부모님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져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주님을 만난 인생은 누구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수감사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일상 속에 담겨진 그 평범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두신 그 평범한 감사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추수감사절 기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